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화가 나서 하는 것, 혹은 오기로 하는 것, 이것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 그 이유 생각해 보았죠?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 하나님이 나를 더 부자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좀 더 잘 살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더 출세하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게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고 원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내가 얻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 몰라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원 주시면 더 감사하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다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외의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안다면 사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면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세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아들을 내주시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을 받고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마실 물 안 주세요? 왜 우리 배부르게 안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 따졌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정말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고 따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실 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구해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되 담대함으로 내게 필요한 줄 아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필요치 아니하시면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그 큰 축복을, 그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시시하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런 것들로 너희를 힘들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가진 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나님을 시험 받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할수록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들을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명기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째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답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